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신칭의하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아버지 조금만 아버지 앞에 겸비하거나 거룩하거나 바로 서는 것을 보시면 곧바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선생이 되시기보다 아비가 되셔서 주님의 몸을 나를 위하여 찢으시고 물과 피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거룩하기를,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머니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꼬드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도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위 믿음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활 전선에 나가느라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인데 주일 예배만 근근덕신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아버지 더 많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중간에 와서 또 예배드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엘리후의 세 번째 말을 통하여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을 하는데요. 나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친구가 바로 이 엘리후입니다. 뭐 친구인지 어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연장자들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가 어렸다는 거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혹은 또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욥이 계속 간구하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데 왜 너는 이 고난 중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일단 구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밀어 닥쳐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못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하거나 돈으로 해보치거나 아니면 문자로 해결하거나 내 힘으로 먼저 해봅니다. 해볼 때까지 다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항상 기도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기도하는가? 왜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숨을 쉬지 하지 않고 왜 나는 범사에 기도하지 못하는가? 어떤 공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깨달으시면 됩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는 구하고, 예를 들어서 군주들에게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구하지 않는다. 쭉쭉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신약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경건한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뭐 집사, 장로님, 뭐 목사 그런데 그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기도가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모양만 있고 형상만 있지 속은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서 기도까지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너무나 교만해서입니다. 교만할 때는 기도 자체가 회개에 중점을 많이 두지 않죠. 일단은 회개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서 나를 찾고 자꾸만 순간순간 내 자신에 대하여 뒤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주홍과 같이 붉은 죄가 흰 양털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네가 죄를 품고 기도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을 소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이 아예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내 힘 의지하고 나의 교만으로 다 해보고 나서 기도라도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요런 게 좀 악한 것 같다 라고 꼬집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동안 쭉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욥 어르신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에 다 잘 듣다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요. 이런 흠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너무하다 싶은 것을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5절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떠한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도 고난을 받으니까요. 9장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진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영향이 갈 것이며 내가 의롭게 산들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춤을 추듯이 좋아하겠습니까? 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욥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말은 좀 악하다. 요 말은 좀 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근데 그럴 것이 악한 사람도 되게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막 그래요. 되게 악하게 해놓고 막 혈기방자하고 막 못된 짓을 막 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 막 이러면은 막 뒤에서 막 다 욕을 하거든요. 아유 저것도 믿는 거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막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한들 그 의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악함. 우리가 선인이라고 해도 악함을 바랄 때가 많거든요.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머머 쟤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어? 벌을 내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35장 2절을 우리가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러분의 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요거를 꼬집어서 말하는 엘리후의 그 심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면하기 전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속을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건데 너의 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정도에 보면은 유명하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나만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도 안 꿇었습니다. 나만이요! 이런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를 바랄 때, 예를 들어서 막 교회에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특별함을 드릴 때 나만 이렇게 합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더 있다 그러셨습니까? 7,000명은 700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0명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가 공주병에 빠져서 내가 잘하잖아. 내가 이 분야에서는 선하고 의롭고 내가 이건 너무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뒤통수나 갈리는 것처럼 아닌데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야.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캐릭터가 부목사님으로 여기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막 연세대 나오고 너무 덕스럽고 물질로도 빵빵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제가 긴장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라이벌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 그 공주병. 그러니까 너의 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많다. 왜 너만 대단하고 생각하느냐? 왜 너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예 엘리야도 이런 착각에 빠졌으니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자주 이런 것에 넘어지는구나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러면 성전을 지어드리고 성전을 막 제 평생에 100개를 지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거는 안 쓰고 성전에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필리핀에도 성전을 짓고 막 미국에도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시편 66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이 아무리 크고 성전을 너희가 지었다 한들 내 머리라도 집어넣을 수 있겠냐? 내 다리를 만약 올려놓으면 부서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나의 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엄청난 거 했으니까 땡!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성전 지었으니까 나 그러면은 그거에 버금가는 몇 천 배나 되는 우상 섬깁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한들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야, 나 돈 필요했는데 고맙다.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내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냐? 그 엘리후가 지금 그걸 꼬집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헌신하거나 뭐 헌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성전을 지어드리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내가 잘해서 이 분야는 내가 잘하고 내가 오라 하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독단적이고 얼마나 주장하는 자세를 만들고 얼마나 남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함으로써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성전 지어드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봉사했잖아.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자, 욥이 말했어요. 내가 선을 베풀든 내가 의롭게 산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결과가 똑같은데 그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꼬집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리도 없고 죄를 짓지 말아라, 지어라는 안 하시죠. 선함을 해라 이런 걸 말하실 필요도 없고 선했을 때 칭찬해 주시고 악했을 때 혼내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막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거는 고깝게 말하는 거고, 나도 지금 빗대어 너를 가르치는 말도 네 말이 옳지 않았다는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게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고 한 영혼에게 열심히 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의의가 왔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더 찾으십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이 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한번 할 때 여러분의 잘못을 제가 말씀드릴 때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 가지 다 잘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잘하면 뭐해. 저기서 다 까먹고 있는데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모스서도 그래요. 너희가 전도하면 뭐하냐, 금식하면 뭐하냐, 구제하면 뭐하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조금 약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돈으로 눌러버리고 말로 눌러버리고 니네 좀 잘하는 거 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그들이 신원해달라고 하는 건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너희한테.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한테 그거를 바깥에서 성전에서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밖이나 집에서 그거를 다 하고 자기한테 다 똥이 부어지는 걸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권면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에 권면한다고요. 옷 입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그게 의롭지 않으면 제가 옷 입는 거를 여러분 봤을 때 어떤 날은 목회자가 부끄럽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권면할 때 제가 아니 저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저 72요 인구예요. 그중에 저는 저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요. 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사랑해서 나를 정말 이 교회 죄종으로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조금이라도 손끝만큼이라도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을 하면요. 두 가지 양상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완악해져서 그런지 정말 훈련이 돼가지고 완전히 흡수해서 더 있냐고 나의 잘못이 더 있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항상 권면할 때는 저는 진짜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나가라면 진짜 끊어질 각오를 하고 제가 두려워서 떨면서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왜 그러느냐? 너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죄가 있어? 내가 그런 흠결이 있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저는 막 심호흡을 하고 막 준비기도 하고 막 바들바들 항상 이게 몇 년이 됐으면 몇십 년이 됐으면 괜찮을 만도 한데 언제나 너무 두렵습니다. 본인들의 입장은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아예 못해요. 심지어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럽니다. 성도는 잘하면 안 되나요? 성도도 잘해야 돼요.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론을 하는데 소위 자기의 의로 우리의 의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의로 소위 병정놀이 꽤나 했던 사람들. 내가 말하니까 좌중을 후겨잡고 친척네들이나 학교나 회사나 내 좀 재미를 봤어 하는 사람들은 저랑 한번 배틀을 뜨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일절 없다니까요. 청년들이 제 말을 듣던 누가 제 말에 순종을 하든 저는 완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으로라도 병정놀이 얘기했다. 야 멋있네. 내가 1위야. 내가 장군이야. 이런 마음을 든다는 그 자체로만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안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소위 병정노름 하시던 내노라는 사람들이 저하고 배틀을 붙으면 항상 지십니다.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등에 업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권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그러나 자기 의를 바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자기 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큰일 나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니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나 여러 부분들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계시하여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우리에게.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의로 열어버리면요, 그냥 단순 문자일 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도요, 아버지 이 말씀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너무 저만 잘했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조차도. 그러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혜를 열어주지 않은 것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입니다. 기름등불에 기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땅을 치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깨닫게 하셔야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아멘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말을 하고 있어? 못 들어요. 마지막 때는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안 들려요. 이해도 안 가고 들리는 사람은 막 맛있게 냠냠냠 먹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아예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아버지가,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권면한다. 그리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한다. 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병정 노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이 옷 벗어! 나가! 그러면 나갈 마음을 가져야지. 성도가 나간다고 할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교회 아마 떠난다고 할 거야.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소위 교우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흠결을 보아도 권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비방만 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는 사람. 예? 그를 위해서 참 친절하게 안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오늘날에는. 주의 종들도 권면을 안 하고 있으니 무슨 성도끼리 피차 권면하는 게 어디 말씀을 이룹니까? 그런 거는 이미 애진역에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께 푸시하시는 건 뭐냐면요, 밀어주시는 건 뭐냐면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느냐?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러져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어요. 그건 뭐냐면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거예요.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나 죽어. 나 죽어. 왜 내가 죽습니까? 내가 의로운데.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막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정말 안정적인 예언이 뭐냐면, 이게 마귀의 예언인가? 뭔가? 뭐냐면요, 너가 잘못이다. 네가 죽어라. 네가 사랑해라. 이렇게는 마귀가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아예. 자, 이 말씀은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마지막 때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 비밀. 자, 정말 결정적인 거 천사가 몰랐습니다. 마귀도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부활하실 거 알았다면 그 죽는 거 맞겠죠. 십자가에 그렇게 멋지게 죽게 못하죠. 그건 정말 멋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했는데 오늘 3일 만에 살아나셨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숨은 자들에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받았지만 모르겠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뜨겁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선순환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매일매일이 그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네가 죄인이래? 뭐 맨날 하나님이 했대. 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옛날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걸 내가 느껴. 내가 수많은 세월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엊그저께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당나귀를 막 때렸더니 당나귀가 입을 탁 열어서 말을 했잖아요. 돌들로도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가 말했을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개미가 인간이에요. 근데 개미가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미처럼 되시는 거죠. 사람이.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뭐 저런 개미가 났다고 그러고선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도 우리가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지 않으실 바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든 알려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늘 그렇게 하지 않으신 바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저라는 좀 드센 주의 종이 말을 해도 자긴 잘했대요. 그리고 잘 듣질 않습니다. 새겨 듣질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사 나보다 연배도 낮고 나이도 어리고 쫄개들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좀 들으십시오. 왜 안 듣습니까? 난 이 부분에서 내가 잘해. 너가 잘못이야. 여러분 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제일 잘 알아요. 엘리후가 딱 하니 보고 나서 딱 끼어드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어요. 친구 3명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지만 뭘 말하는 겁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연소한 자라도 들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들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듣냐? 내가 죄인으로서다.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전쟁터에서 잡은 어린 계집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시종으로 줬는데 문둥병이 있는 거를 그 시종이 알잖아요. 근데 그 어린 계집종이 그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게 엘리사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깨끗한 강물이 많아. 나아만 장군이 아주 멋있는 아주 내노라는 장군이었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도 탁월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더러운 요단강에 씻을 바에는 우리 강물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의 의란 말이에요. 여봐, 너의 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정의야, 네 의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너 지금 누구 말을 하는 건데? 우리 개인적인 잘났다라고 하는 모든 교만한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자꾸만 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목숨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한 일로 넘어질 때 고스란히 보응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보는데도 그걸 말을 못하고 있다면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말 못해요. 돌려서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못하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 목사님 나한테 계속 하신다. 나를 찍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거에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시기 질투면 시기 질투, 혈기면 혈기. 어쩌면 그렇게 한 가지 죄악에 매몰돼가지고 고치지 못하는지. 그거 하나 손보기도 바쁜데 그 다음 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심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리가 없죠.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열왕기하 5장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도라. 그럼 나의 의가 나와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그냥 떠났으면 씻음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그래서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나요? 아까는 계집종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됐고 이번엔 종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다 급이 낮은 종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막 순복하고 막 맹신하고 막 그 점쟁이처럼 그러라는 게 아니라요. 누구의 말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막 강단에서 지랄들 이러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저도 막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막 뭐야 인권인데 막 이러는 세대입니다. 제가 정말 은혜 받은 설교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나이가 너무 지긋이 드신 분이 한 80살은 넘으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성도들은 아침에도 치라 저녁에도 치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지랄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게 여태까지 목회를 해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 믿을 거 볼 때 나 아침에도 치라 뭐 이러시는데 내가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지랄 맞구나. 그때 전 성도 신분이었으니까 맞다. 내 죄성이 그렇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랄이라고 했다고. 제 마음에 존경심이 떨어지면서 지랄이라고 한들 미친 XX라고 한들 개 모모라고 한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죠. 이렇게 내 자아가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그 소리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 사람 바뀌지 않더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하면 바뀔 수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어린 소자가 얘기하는 것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나를 죽이는 말인데 이게 왜 안 좋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나는 이런 말을 못 들을까봐 이제 제가 급수가 올라와가지고 누구든 나한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럼 내가 교만에 빠질까봐 난 누구한테 듣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예? 목사님도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설교 본인 30분에 하신 줄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시컷 야단 맞으셨죠. 그 어느 때보다 기셨습니다. 선행이도 할머니 많이 길었네. 정말 미안하다. 난 30분부터 그냥 대역 죄인처럼 서로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아니 내가 더 잘 알아. 그건 내가 더 잘 아는데 괜찮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 뭐 죄입니까? 하물며 죄악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놀라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면 지금은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으십시오. 내가 그런 잘못이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서운하네요. 이러지 마시고요. 미리 알아야 되는데 나를 점검하지도 못하고 못 벗을 각오를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핍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너만 그렇게 생각해. 너가 별나. 너는 그렇게 비방하고 뭐 남의 잘못을 너는 얼마나 의롭길래 그렇게 꼬집고 다니. 이런 소리나 들으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이거. 너의 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므로 앉아서 1시간 뻔히 얘기하면은 아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어떡하면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 이렇게도 안 합니다. 잘.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예수님 만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너무 원 없이 가르쳤거든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드려요. 아 그렇게까지 하는데 매번 매 순간순간 챕터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나요? 아, 혈기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하고 식이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몇 년을 얘기합니까? 알아서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자기가 통탄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수건이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그게 구약의 얘기인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에는 모세의 수건이 오늘날도 가려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오늘날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져.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맹 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도 못하고 예수를 다시 잡아 죽이고 있으니 죽어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를 포괄적으로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헌금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내가 의롭다, 나다, 내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하시죠.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일한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함이로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맨날 하고도 시험 들죠.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 몰라주시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만 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어땠어? 교회가 어때? 누구 집사님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어. 아 그걸 왜 따지나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했느냐? 욥아 넌 누구의 의냐? 오늘 욥기 35장이 우리한테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러분의 의가 어디로 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의가 하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서 내가 잘한다. 나나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잖아요. 네? 학교에서는 어떠나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떠나요? 내 의가 충만하면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맨날 아버지 문제 일으키면 그거를 수습해주는 부모처럼 아버지 이것이 잘못이에요 저것이 잘못이 하면 그나마도 듣지도 않는 그런 영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예 안 해버릴래. 여성교회장도 안 하고 남성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런 마음에 인해 빠져버리고
사명도 내팽개치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